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요. 복음은 교회의 기초고 토대이며 교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 전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바울에게 이 복음이 그토록 중요해서 자신이 가보지도 못한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보면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며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자기 인생을 걸겠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죽어서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명료하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복음 맞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내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복음은 내세 일어날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나 설교자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보다도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즉 복음을 내세에 관련된 일로 만들어버려서 현실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신앙이 뭔가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직한 삶에 대한 권고나 충고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을 내세의 천국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축소한 것이라면 복음을 도덕이나 삶의 윤리로 권고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축소했다는 말은 복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크고 심원하며 놀라운 소식을 죽어 천국에 가는 그것을 위한 생명보험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복음을 왜곡했다는 말은 사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델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고난을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자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더욱더 아닙니다. 경건한 삶은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께 보이는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당신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에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정직하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굉장히 숙연해지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교회와 진리의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권면하는 말을 해서 아직은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영적 근육이 형성되지 않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큰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메고 살도록 억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복음의 왜곡이에요. 은총을 도덕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신앙도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도 아니고 어거스틴의 신앙도 아니고 루터나 칼뱅의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덕 종교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복음이 된다는 얘기는 해당자가 듣고 정말 기뻐 뛰어놀 만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해당자로 하여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요, 춤을 출 만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난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자녀가 그 고속버스를 놓쳐서 다른 차를 탔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감격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났을 때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복음, 즉 성경적 복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현실적이면서도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당장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껑충껑충 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실은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이 왜 내게 복음이 됩니까? 바울은 근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풀린 것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세력과 원수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죄의 세력이 꺾이고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인간을 장악하지 못하고 마귀 원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실제로 세상 한바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줄 만한 대사건으로 사도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마치 전쟁 전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새로운 황제로 소위 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일컬어서 복음 혹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 대사면이 일어나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신원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식량을 배급해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경기자들은 바로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실제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죄의 감옥 속에서, 인생의 감옥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고 영혼의 곤고함이 든든히 채워지는 일,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세계에 속한 것이죠. 내 삶에 실제로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세에 영생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메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 하신다면은 반드시 성도님들이 한 번은 읽어보기를 권해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톰 라이터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세상을 바꿔놓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활 안에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역사의 어느 끝엔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를 사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 나의 생각, 나의 존재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으로부터 바꾸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 회심을 해서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바울이 볼 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쉽게 얘기하면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영혼의 주나 내면의 주나 심리적인 주가 아니고 바로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다스리신다.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자아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가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할 때요, 그 통치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가 사는 삶의 모든 방식을 근본으로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통치권자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기쁜 일,
앞으로 일어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과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가슴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며 그 아이의 죽은 시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설레임과 흥분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아무 감격이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감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나는 지금 이 복음을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할 때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 죽었던 내 인생도 부활한다. 과거의 내 모든 아픈 상처와 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지. 예수께서 다스리시면 나는 내 인생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예수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왕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며 상사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것에는 순종하지만 그릇된 것에는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영적 기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했고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줄 알을 때 자기 인생은 헛고생한 것으로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을 때요, 죽은 줄 알았던 그 3년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면서 시줄과 날줄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죽은 줄 알았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왕에게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왕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취약해 보였던 이 사람의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가슴속에 와닿게 됩니다. 당연히 평안함과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마인드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의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꽂혀 들어왔을 때 단순하면서도 아주 투박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후벼파면서 영혼의 내면 세계 속에 정리해주고 안돈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언젠가 그분의 나라가 결국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고집스럽게 진리와 그분의 편에 서서 철저히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요. 흥분에 차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고집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밖에 맴돌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선생,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내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하고 세례를 주었더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감격에 휘말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세례받는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적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둘씩 벗어지면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이에요. 이 사람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심지어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이 맞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때 일어났던 그 일은 오늘도 반복되는 것이구나.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제나 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명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의 문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적 대설교자 마틴 로이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 런던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만 선포했는데도 실제 듣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80년대 이분이 심우했던 서구 선진국 사회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복음을 얼마나 축소시키고 왜곡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는지를 몰라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들을 때 가슴에 두근두근하며 뛰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이 복음은요, 듣는 사람들의 모두를 반응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처럼 고도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예수가 당신 인생의 왕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무슨 얘기야? 가이사가 황제고 내 집에 주인이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자신은 내 자아가 다스리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자기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내면이 연약할 때는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도덕적인 권고나 충고로 사람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전할 때 그것이 뭔가 교양 있는 신앙이고 설교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충고나 권고사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이요,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충고나 권고사항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역동성은 교회 안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씨름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습니까? 이게 진짜 내게 복음인가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요, 이거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왕이다, 이 말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회사의 사주를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가 왕이다, 이 말은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요, 자신의 통치권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도전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어리석은 것이요, 가이사 황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며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사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교양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별로 매력이 없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내 인생과 세상과 이 역사 한복판의 주인이 될 때만 비로소 나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된 소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다. 그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 이제 그분이 내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실어서 믿는 것뿐이에요. 내 존재를 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순간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은 적어도 나는 그분 안에서는 누군가와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쌓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진짜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자신됨을 유지하면서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됐을 때 내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다스린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실수에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진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다스리지 않아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그것이 절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가 바로 그것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도처에 악이 있어요. 지금도 도처에 에덴 동산을 해지럽히는 여우 새끼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이 절대로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는 애써서 도덕적인 삶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대단히 나이브한 사람이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반복해서 믿음을 걸어 살았을 때 여전히 나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결국은 내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예수의 죽음, 즉 십자가를 내 몸에 걸머진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자기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 안에 꽂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복음이 꽂히게 되면 그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설교가 잔소리식으로 나가지 않아도, 심지어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와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면 그는 이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가 복음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복음 이야기는 희생제사의 스토리가 아니고 왕의 재관식에 참여한 사람의 스토리다. 왕의 재관식, 왕의 즉위식에 참가한 자는요, 기쁨과 감사로 넘치죠. 왕이 나를 이 즉위식에 손님으로 초대해 주셨구나. 그럼 이 왕이 갖는 권세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그 즉위식에 참여한 그 자체로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담대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왕께서 다스리신다. 당연히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뒤에는 누리셔야지 됩니다. 이것 이제 받았으니까 어떻게 빨리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여지와 공간과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왕의 자녀가 왕이 가진 권세론에 기뻐하며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그 도덕신앙에 조급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완고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내 자신과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세상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초조한 눈으로 무엇인가를 응시해야 되는 정글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은 왕의 동산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전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윤리는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서서히 맺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람 당연히 이 놀라운 기쁨의 복음 받았으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름은 달라질지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는 가장 소중하며 놀라운 일이 뭐냐? 복음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합니다. 경건한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문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